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5장 1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온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얘기하는 복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성경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오늘 13절서부터 말씀을 또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상 소금이다 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최초의 팔복 복음을 들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항상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김장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김장에다가 소금을 집어넣는 이유는 변질되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소금을 넣습니다. 우리가 소금하면 생각되는 게 누가 있느냐면 창세기 19장 26절에 가서 보면 롯의 아내가 나와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소금 기둥. 무슨 얘기냐면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듣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가다가 세상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쪽으로 굳어져 버린 거죠. 세상 쪽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사실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맛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소금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육신적인 거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봤던 것처럼 레위기서 2장 13절에도 가서 보면 언약의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언약의 소금. 변하지 않도록 언약의 소금을 쳐서. 그러면 언약의 소금 변하지 않는다. 그럼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소금은 니꼬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가서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올바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또 너희는 그런데 아까 소금도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고 오늘 빛도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특별히 21세기가 들어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많은 것들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빛이라는 존재는 단 한 가지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빛은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 빛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여. 다 어둠에 가려져 있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자그마한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더 빛나게 되어 있는데 어찌된 세상인지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해서 1200만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어둠 속에 빛들이 다 숨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분명히 그 빛은 빛나게 되어 있는데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우리라도 세상에 빛이 되어서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 빛은 계속 비춰야 된다는 거죠. 계속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랬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잘 알아. 그래 나 빛 가운데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암으로. 그분의 형제들이 다 교회 다닌대요. 교회. 정말 교회에서는 열성적으로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형제자매가 그렇게 병원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려고 누워 계시는데 문병도 계속 오지 않다가 한 번인가 겨우 왔다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 나는 참 혼돈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냐? 정말 천국 가려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교회당에서는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막상 자기 형제자매들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찾아가지 않는 것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위선적인 신앙이지 성경대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어두운 데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빛 가운데 있대요. 그러면 형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든 모르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에서는 빛 가운데 있다. 결국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비추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비추어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15절에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그래서 비춰라. 가정에서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이 집안에 있는, 물론 이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 개인적인 가정도 있겠지만 넓게는 이 세상도 같이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 비춰라. 그랬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렇죠? 이 빛이 비추게 하여,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빛된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잖아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천대하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것들 좀 특별한 무리들, 이상한 것들 무시하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들이 무시받았지만 그 안에서 너무나 예수 닮은 삶을 잘 살아가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잘 살아가니까 나중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바뀌잖아요. 정말 예수 닮은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빛든 사명을 감당하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내 옆에 그동안에 나를 잘 알았던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영광이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기록을 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고 8장서부터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5장, 6장, 7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 13절에서 16장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 뭐 한 일주일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 17절부터 들어갑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복음을 듣다 보면 율법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구약을. 많은 분들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성경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일수록 그런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법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꾸 율법을 공부해야 되고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건 정말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역사적 문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현실 속에 오늘날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걸 안다면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지 않을 건데, 너무 문자적으로 본인이 뛰어나다 보니까 성경을 역사적 문자적인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인 알아야 되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했던 것들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바로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밖으로 행했던 그 법을 이제 우리 내면 속에, 심령 속에 완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성경의 진행을 모르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7절서부터 지금 쭉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과감하게 죽이고 과감하게 여러 가지 그 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맥상통하게 안 맞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와서 전혀 구약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17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 완전하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자꾸 8장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8장에 가서 보면 모형이라고 나와요. 모형.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가서 한번 봅시다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이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완전하게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알았지만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적인 신앙생활밖에 못하고 완전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그들 보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말씀을 밖으로는 잘 지켰는데 이 말씀이 실존이 되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실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적인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오셔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폐하러 오셨다, 우리가 잘못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말씀대로의 삶을 추구하게 만들려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그래서 18절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십계명이 결국은 밖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신비 속에 기록이 되어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아무리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외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에 갑니다. 잘 보세요. 자,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0장 5절부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5절서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적인 신앙이죠. 그들은 밖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드렸단 말이에요. 오전서부터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8절부터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 율법에 따라서 깨닫지도 못하고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보니까 나 지겹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겹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하니까 지겹다 그러잖아요. 손을 들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러죠. 이사야서 1장에서는. 그래서 절대 율법에 따라 드리면 받지 않겠다. 그래서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어요. 뭘 행하러 왔냐면 첫째 것을 폐하는 것. 완전케 하러 온 거죠. 율법. 첫째 것이 율법이잖아요. 돌비적인 신앙. 돌비를 둘째 것 어디 신비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신비 속에. 돌비적인 신앙이 신비 속에 기록되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11절이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로 오셨고 그래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십자가 사건 이유죠. 우리도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십계명이 결국 우리의 신비 속에 기록돼서 완전하게 되는 거죠. 실상이 되는 거죠. 내 삶이. 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렇게 되면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비 속에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 결국은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그러면 아들이라 그래서 죄를 안 짓나요? 알고는 짓지 않는데 모르고는 짓는단 말이에요. 모르고 자범죄는 짓는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하나님 제가 깨닫고 보니까 잘못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두 번 다시 짓지 않는 게 아들이다. 그런데 다시 자꾸 죄를 범하면 정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회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자꾸 죄를 지면. 자, 26절입니다. 10장 26절 같이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해놓고 똑같은 죄를 알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26절 27절, 자, 29절까지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직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단호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된다 그래요. 분명히 돼요. 어떤 거 내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은 얼마든지 용서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았어요. 지식을 알았어요. 아,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알고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이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하고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이런 놀라운 말씀들은 다 빼놓고 우리 은혜만 강조합니다. 은혜. 맞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우리의 신비 속에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셨다. 자,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8절에 아까도 읽어봤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뭐하며 가르치는, 그렇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면 율법의 선생들인데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잖아요. 문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지식으로만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지식. 그래서 오늘 말씀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라는 거죠. 과감하지 말고 그대로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계명을. 자, 20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그렇죠? 너희 의, 사람의 의지요. 이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오죠. 사람의 의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 한국 교인들 지금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안에 지금도 그 구약 그대로 살아가는 마을이 있잖아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핸드폰도 없어요. 문명이 없어요. 지금도 모임이 있으면 벽보를 써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고판에. 그래 그거 보고 회당에 모이고 금요일 날 벌써 오후 4시쯤 되면은 타이머로 다 조정합니다. 토요일 날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켜지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머로 다. 예전에 그거 없을 때는 그냥 있었던 거고 다 미리 조정해 놓고 가족들이 전혀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쉬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다니까요. 그토록 말씀을 잘 지킨데 왜 그래요? 밖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이 안에가 문제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사람의 의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보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야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로 바뀌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나의 의를 깨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깨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아주 내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자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요. 안 깨져요. 그게 안 깨져.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냥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의를 자꾸 깨주는 거예요. 깨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의 의가, 사람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론은 사람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못 간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없는 게 아니다. 열심은 있다. 근데 지식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서 우리 보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너무 무식해요.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원수도 아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현실인데. 그래서 절대 오늘 20절에 사람의 의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구약적인 신앙이 복음으로 완성되는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17절서부터 20절까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21절서부터는 율법이 어떻게 복음으로 완성되는지가 나와 있다고, 예수 안에서. 잘 보세요.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분명히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오른손이 죄를 보면 오른손을 자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그래 육신적인 행위죠. 이것은 육으로 행하는 행위예요.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해요. 분명히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는 완성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 뭐 나가라는 단어는 미련한 자, 뭐 텅 빈 자, 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시하는 자죠. 결국 무시하는 자,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형제를 미워한 거예요. 미워했어.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살인하지 않고 그냥 형제를 미워한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결국은 성경이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말만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전혀 지금 법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육신으로 행동을 해야만이 죄라고 율법에서는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더 강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행동하지 않고 너희들이 말만 해도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법이 더 엄해진 거예요. 사실 보면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더 법이 엄해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와서 독사의 자식들이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문제였듯이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화를 내고 또 미련하다고 말하고 하는 것,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약이에요. 신약.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자, 예물보다 뭐가 더 문제인지 보세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죠. 제사보다 형제하고 화목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화목.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하고 화목보다는 제사를 우선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우리 신앙이. 또 근데 제사보다는 형제 우애가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크다고 또 가르쳐주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잔머리로 이용을 해요. 또 그죠? 그래가지고 또 아무 때나 또 예배 빼먹고 또 형제 만나러 간다 그러고 또 간단 말이에요. 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머리의 한계성.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용. 참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은 무섭도록 우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어야 돼. 하여튼 유리하게 모든 말씀을 깨달으면 자기 육신에 유익하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형제에게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히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한 예물을 받지 형제하고 불화하면서까지 와서 드리는 예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도 화목제물이 세 번째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번제, 소제 드려져야 돼요. 완전히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화목제를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도 안 드려졌는데 하나님 감사 예물을 받나요? 나를 통해서 받을 게 없는데 받을 수가 없어. 너무 거칠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번제, 소제가 드려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사의 제물로 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뭐하라?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해라. 사과. 근데 우리가 사과가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먼저 기다리지 말고 송사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에 먼저 빨리 사과하라는 거죠. 사과해라. 자,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 한번 그렇게 사화하지 않고 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요? 거기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때마다 즉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세력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전부 다 깨끗하게 나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13절서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어떻게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또 27절서부터 48절까지도 지속적으로 그 옛언약이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신약에서 우리 신비 속에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7절서부터 48절까지는 다음 주에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